복받으려 선행했는데 업이 된 이유, 부처님 가르침.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베풀고 도와주는데 왜 내 삶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걸까? 가족을 위해, 친구를 위해, 동료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감사가 아닌 서운함과 상처뿐입니다. 더 아픈 것은 상대방이 내 선의를 당연하게 여기며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할 때입니다. 이런 순간 우리는 혼란에 빠집니다. 선행이 복을 가져다 준다고 배웠는데 왜 현실은 정반대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그 답이 숨어 있습니다. 문제는 선행 자체가 아니라 그 선행을 하는 마음의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풀 때 순수한 자비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보상에 대한 기대, 인정받고 싶은 욕구,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교만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이런 불순한 마음이 선행을 오염시키고 결국 복이 아닌 업으로 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마음의 거울을 들여다보며 진정한 베풀매의 의미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왜 선한 의도가 때로는 괴로움을 가져다 주는지, 어떻게 하면 진정한 복을 불러올 수 있는 지혜로운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부,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집착이 선행을 갉아먹을 때, 결혼한 지 15년 된 김 씨는 남편을 위해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줍니다. 아이들 학원비를 위해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집안일을 혼자 도맡아 합니다. 처음에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속에 작은 불만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고마워하는 말 한마디 없을까? 다른 집 남편들은 아내에게 꽃도 사다 주던데. 이런 마음이 생기는 순간 김 씨의 선행은 더 이상 순수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상을 기대하는 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매일 하는 일이 점점 더 무겁게 느껴지고 가족들의 당연한 반응에 서운함이 쌓여갑니다. 결국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는데도 모르는구나라는 원망으로 바뀌고 가족 관계는 냉랭해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집착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베풀면서도 동시에 무언가를 붙잡으려 합니다. 감사의 표현, 보답, 인정, 사랑.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순간 순수한 베풀문 조건부 거래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진정한 선행은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물은 아래로 흐르면서 바위에게 감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꽃은 향기를 내뿜으면서 나비에게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선행도 그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 내 본성이 그래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냉정해지거나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순수하고 깊은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베풀미야말로 진정한 복을 부르는 열쇠입니다. 2부, 보답을 바라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보시다. 어느 작은 마을에 혜원이라는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마을 어른들에게 죽을 끓여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픈 이가 있으면 밤새 간병을 해주었고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묵묵히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혜원 스님은 자신이 도운 사람의 이름조차 기억하려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베풀었음을 기억하면 그것은 이미 진정한 베풀미 아니다라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경지는 너무 높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답을 바라는 마음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을 때의 그 답답함,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받고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일 때의 서운함,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줬는데 나중에 나를 외면할 때의 배신감. 이 모든 감정의 뿌리에는 나는 베풀었으니 당연히 보답받아야 한다는 기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의 기대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심은 씨앗이 언제 싹을 틔울지, 어떤 모습의 꽃을 피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보시의 의미는 주는 자, 받는 자, 주어지는 것, 이 세 가지를 모두 잇는 것입니다. 내가 주었다는 생각도, 상대가 받았다는 기억도, 무엇을 주었다는 집착도 모두 내려놓는 것이 완전한 보시입니다. 이런 무상보시를 실천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상대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베푸는 행위 자체가 기쁨이 되고 그 기쁨 자체가 가장 큰 복이 됩니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마음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3부. 나는 무조건 해줘야 해. 지혜 없는 자비의 덫. 이 씨는 두 아들을 둔 어머니입니다. 첫째 아들은 30이 넘었지만 아직도 취업을 하지 못해 집에서 게임만 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아들이 불쌍해서 용돈도 주고 밥도 차려주고 빨래도 해줍니다. 엄마니까 당연히 해줘야지라는 생각에 모든 것을 대신해 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은 더욱 의존적으로 변해가고 이 씨 자신도 지쳐갑니다. 반면 둘째 아들에게는 엄격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게 했고 대학 등록금도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로 스스로 해결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둘째가 원망스러워했지만 결국 그는 스스로 일어설 힘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독립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같은 어머니의 사랑이었지만 결과는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첫째에게는 지혜 없는 자비를, 둘째에게는 지혜로운 사랑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와 지혜가 함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상대를 망치게 되고, 지혜만 있고 자비가 없으면 냉정한 계산이 되어버립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가 자꾸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직장 동료가 자신의 일까지 떠넘길 때, 가족이 당신의 희생을 당연시할 때,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들어주는 것이 과연 진정한 사랑일까요? 지혜로운 자비는 상대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상대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4부. 선한 인연과 빚진 인연, 마음의 저울. 수미와 정희는 20년 넘게 친구로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무거워져 갔습니다. 수미는 항상 베푸는 역할이었습니다. 정희가 어려울 때마다 돈을 빌려주고 힘들 때마다 위로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를 도울 수 있어서 기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속의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정희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는데 정희는 나에게 뭘 해준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만날 때마다 불편해졌습니다. 정희 역시 수미에게 늘 빚진 기분이어서 위축되었고
결국 두 사람은 서로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빚진 인연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한쪽은 베푸는 역할, 다른 한쪽은 받기만 하는 역할이 고정되면서 건강하지 못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반면 선한 인연은 다릅니다. 서로가 자연스럽게 주고받으며 누가 더 많이 주고받았는지 계산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더 주고, 때로는 상대가 더 주지만 그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다는 것입니다. 선한 인연을 만드는 비결은 균형에 있습니다. 무리해서 베풀지도 않고 받기만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주고 필요할 때는 당당히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의 지혜가 바로 여기에 적용됩니다. 지나치게 베풀지도 지나치게 받지도 않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비결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관계는 서로에게 복이 되는 아름다운 인연으로 꽃피게 됩니다. 5부. 나를 돌보는 것 또한 가장 큰 수행이다. 간호사로 일하는 박 씨는 환자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휴식 시간도 제대로 갖지 않고 집에 가서도 환자들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가족들은 당신은 우리보다 환자들이 더 소중한 것 같다며 섭섭해합니다. 박 씨는 환자들이 아픈데 어떻게 편히 쉴 수 있겠어요? 라며 자신을 더욱 혹사시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박 씨는 번아웃 증후군에 걸려 결국 사표를 내게 됩니다. 남을 돕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정작 자신을 돌보지 않아서 더 이상 아무도 도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을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자기 희생을 미덕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자는 결코 남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행기 안전 교육을 생각해 보세요. 기내에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자신이 먼저 착용한 후에 옆 사람을 도우라고 합니다. 자신이 의식을 잃으면 아무도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본다는 것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건강을 챙기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솔직히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기관리입니다. 물컵이 비어 있으면 다른 컵에 물을 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마음이 고갈되어 있으면 남에게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없습니다. 자신을 먼저 채우는 것이 결국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면서도 남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그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집니다. 자기 돌봄은 이기심이 아니라 더 큰 사랑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6부. 나는 착한 사람이야. 교만과 탐욕의 덫. 최 과장은 회사에서 모범사원으로 소문났습니다. 동료들의 일을 대신해주고 후배들에게 밥도 사주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앞장서서 도와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최 과장의 마음속에는 은근한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나는 이렇게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회사 모임에서도 자신의 선행을 은근히 자랑합니다. 제가 어제도 김 대리 일까지 대신 해줬더니 저는 원래 남 도와주는 걸 좋아해서요. 이런 말들을 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미묘한 불편함을 느끼지만 정작 본인은 모릅니다. 어느 날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최 과장보다 더 적극적으로 남을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최 과장은 묘한 경쟁심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 회사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었는데 자신도 모르게 신입사원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행에 스며든 교만과 탐욕의 모습입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타이틀에 대한 집착, 남들의 인정과 칭찬에 대한 욕구가 순수한 선행을 오염시킨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가장 경계하라고 하셨습니다. 선행도 교만을 품으면 업이 된다는 말씀처럼 좋은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자랑하거나 타인과 비교하는 순간 그 선행은 더 이상 순수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조용합니다. 스스로를 드러내려 하지 않고 칭찬받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선행 자체에 집중하지 그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명예나 인정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이미 교만의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진정으로 착한 사람은 자신이 착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을 할 뿐입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선행이야말로 진정한 복을 부르는 씨앗입니다. 7부 마음의 거울 지혜로운 자비만이 복을 머물게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선행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마음의 그림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집착, 기대, 지혜 없는 자비, 불균형한 관계, 자기 소홀, 교만과 탐욕. 이 모든 것들이 순수한 베풀물 가로막고 오히려 괴로움을 가져다주는 원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복을 부르는 선행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첫째, 조건 없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결과에 연연하지 않으며 그저 베풀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둘째, 지혜로운 자비여야 합니다. 무조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때로는 거절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합니다. 셋째, 균형 잡힌 관계를 추구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거나 받기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편안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넷째, 자기 자신도 돌봐야 합니다. 내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남에게도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다섯째, 겸손한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선행을 자랑하거나 그것을 통해 우월감을 느끼지 않고 조용히 묵묵히 실천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마음에 있습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 복이 될 수도 있고 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일어난다는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복을 부르는 선행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거울을 자주 들여다보세요.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하려고 하는지, 어떤 마음 상태인지 솔직하게 점검해 보세요. 그 거울 속에서 진실한 자신을 발견할 때 당신의 모든 선행은 세상의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8부 깨달음의 시작, 마음을 비우는 연습. 이제 우리는 중요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실제 삶 속에서 이런 지혜로운 자비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멈춤입니다. 누군가를 도우려고 할 때 잠시 멈춰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습관을 기르세요. 나는 지금 왜 이 일을 하려고 하는가?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숨어 있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두 번째는 내려놓음입니다. 결과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상대도 당연히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의식적으로 그 기대를 놓아주세요. 씨앗을 심는 농부는 언제 싹이 틀지, 어떤 열매를 맺을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균형 찾기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베푸세요. 무리해서 하는 선행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결국 원망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마라톤처럼 꾸준히 오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겸손 유지하기입니다. 선행을 했을 때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경고 신호입니다. 조용히 감사한 마음으로 넘어가세요. 진정한 선행의 보상은 그 행위 자체에서 오는 기쁨과 평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성찰입니다.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며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오늘 내가 한 선행들이 어떤 마음에서 나왔는지, 상대방과 나 모두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었는지 살펴보세요. 이런 연습을 통해 점차 마음이 정화되고 진정한 자비심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오게 됩니다. 그때 당신의 모든 행동은 복을 부르는 씨앗이 되고 당신 주변에는 아름다운 선한 인연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복은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맑고 순수할 때 그 자체가 가장 큰 복입니다. 오늘부터 마음의 거울을 자주 들여다보며 진정한 자비를 실천하는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삶은 분명히 더 풍요롭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